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3년도 7월 16일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8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씻음받고 또 새사람 됨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분의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주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앉아 한번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과 어떤 감정과 어떤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창조하심과 통치하심을 신뢰하며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시간에 많은 비로 인해서 또한 이 땅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또한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장막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종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포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음성 앞에 깨어지고 변화되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귀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악한 어둠의 권세가 또한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또한 그들을 절장해 가두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영원한 승리를 이 땅에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주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바라바와 같은 아버지 죄인들인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신분을 가진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물어 메마른 땅에 아버지의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듯 우리에게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땅에 주님 장마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물의 넘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이 땅에 환난과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의 넘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또한 노아의 홍수 심판일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자연 앞에 겸손하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 자녀로서 변화된 성도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왔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 앞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나는 어떠한가 아버지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하여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시간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구하리.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3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의 8번째 주일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 원하고 특별히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직간접적으로 또 영향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고 청년부 모임, 또 중보기도 모임, 또 성전 청소, 또 주일 점심 봉사 쭉 참조하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잘 또 순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명의 집사님, 우리 딸이 되는 우리 이다경 청년이 어학연수를 위해서 영국으로 한 달간 출국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선정이 되어서 이제 영국에 다녀오게 되는데 7월 21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8월 26일 토요일까지 한 달 동안 영국에 다녀오게 되는데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경험 쌓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현자 원사님께서 성경 통독 3호 세 번째로 하셨습니다. 성경 통독 3호 노현자 원사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들도 성경 통독을 꼭 4, 5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장년 친교 모임이 오늘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 성경학교는 7월 29일 토요일 그리고 30일 주일 1박 2일로 있습니다. 교회와 낭축골에서 있는데 말씀을 품은 어린이, 말씀을 품은 어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볼 때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 아이들의 사랑 탱크에 이 사랑이 많이 저장될 수 있도록 교회 가면 사랑받았던 기억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밝은 얼굴로 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협력할 수 있는 일은 또 여러분이 기쁘게 협력하시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네. 딱 시킨 것만 하시네요. 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억지로 진 십자가가 복이 되어 돌아오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복이 되어 돌아오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을 모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이제 15장의 말씀을 쭉 보는데 14장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살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라도 드리고 싶어서 옥합을 깨트려 드린 마리아, 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버린 예수를 판 가룟 유다, 또 주님이 유일하게 보시는 사랑에 실패했었던, 그러나 물론 회복되었죠, 실패했었던 베드로, 끝내 진리를 거부했던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예수 때문에 대신 살게 된 죄인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오늘 등장합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데, 구레네는 이제 여러분이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알지만 북아프리카 리비아라고 하는, 오늘날 이제 리비아라고 하는 곳의 한 지방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꽤 먼 거리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온 거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게 뭐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건 이제 자이든 타이든, 물론 이제 타이가 많죠. 나라가 이제 전쟁이 나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이런 아픈 역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제 우리나라가 디아스포라가 많은데,
자이든 타이든 고국을 떠나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178개국에 750만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우리나라 한국인 디아스포라는 170여 개국에 720만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근데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다룬 다큐멘터리도 있고 한데요.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정말 그 민족에 대한 어떤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참 투철한데요. 근데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750만이 되는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의 꿈이 있다면 뭐냐면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그들의 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이스라엘에 흩어진 사람들은 고국을 향해 가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디아스포라인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의 꿈이 있다면 뭐냐면 돈을 벌어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온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거, 그게 꿈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는 항상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디아스포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온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 거, 그게 꿈이에요. 근데 드디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꿈을 이룬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공했고 이제 돈도 벌었고 그래서 온 가족들을 데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언제요? 6월절에 온 거예요. 이제 6월절 절기에 맞춰가지고 그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예루살렘을 먼 길을 방문한 거예요. 몇 달이 걸리는 이제 이 여행을 이제 시작한 거죠. 근데 구레네 시몬의 이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한바탕 소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일로 인해서 지금 온 성이 지금 술렁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흔하지도 않은 일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십자가 처형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제 먼저 채찍에 맞습니다. 예수님도 밤새 신문 받으시고 온몸을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근데 많이 들어보셨지만 채찍 끝에는 이렇게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이걸 몸을 확 휘감아가지고 살점을 뜯어낼 만큼 고통을 주는 채찍질이죠. 그 채찍질을 수없이 맞으시고 그리고 밤새 신문을 당하신 예수님은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형을 당하는 그 죄수는 반드시 본인이 달릴 십자가를 본인이 메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메고 가요. 근데 보통 십자가의 무게가 물론 학자들마다 이렇게 좀 다른데 대략 60kg에서 70kg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뭐 건강한 사람은 뭐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겠지만, 메어서 끌고 갈 수 있겠지만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끝까지 짊어지고 가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60, 70kg 정도 되는 무거운 그 막대기를 메고 가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방문하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셨던 그 슬픔의 길, 그 고통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비아 돌로로사는 14개의 지점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지치셔가지고 넘어져서 멈추었던 그 지점들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 14곳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지치시고 이제 탈진하신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빨리 안식일 전에 이 십자가 처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당시 로마법에는
여러분, 그 로마 그 군인들이 강제적으로 오리를 갈 수 있는 그 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교훈 삼아 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인들인 너희들은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너희는 기꺼이 심리를 가져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명령을 받으면 그러면 오리를 대신 가야 되는 그런 이제 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이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을 찾았는데 때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본 거죠. 야, 너 이리 와. 그래서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대신 십자가를 갑자기 진 거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날벼락을. 이 십자가를 지고 한다는 건 이거는 저주의 십자가잖아요. 이게 사형수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인데,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형태는 저주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거 누가 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구레네 사람에게 나 진짜 운도 지질이 없다. 그리고 아마 주변 사람들 그럴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죄수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저 십자가를 지게 됐을까? 그러면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는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왜 내가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6월절 절기 지키려고 기쁜 마음에 가족과 함께 여행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봐요. 구레네 시몬은 알 리 없겠죠. 자신이 억지로 지금 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구레네 시몬은 이 십자가가 자기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라는 걸, 근데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간다는 걸 꿈엔들이나 알았겠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바라바와 같은 자들이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어요. 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레네 시몬이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갔던 거죠. 근데 자기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를 어떻게 보면 구레네 시몬이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과도 같은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저 그냥 운이 없다, 재수 없다, 기분 나쁘다, 불행하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게 충격만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지는 그 십자가를 지는 건 그건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의 그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가자.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는 메시지인데,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진다는 게 뭘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소개해 줬어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와서 설교를 이렇게 수정하느라고 이 본문은 여러분 그 주부에 넣지를 못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펼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자, 마가복음 8장 34절 다 찾으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뭐냐? 자기 십자가가 뭐냐? 35절에 있습니다. 35절에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에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이니까 나를 부인하고 그 길을 가는 거,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구레네 시몬은요,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 때문에 억수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기억하라고 이렇게 라임을 맞췄습니다.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 때문에 억수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자, 21절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여기서 구레네 시몬을 뭐라고 소개하는가를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AD 6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의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30년이 지나고 난 시간에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거예요. 30년 전의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해야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몬 이야기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하는데,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그러면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의 자식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널리 알려진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가가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졌는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군 줄 알아? 그의 아들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십자가를 30년 전에 졌었던 거야 라고 마가가 소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나에게 정말 이렇게 운도 없어, 나도 이런 불행이 올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저주의 십자가를 내가 졌을까, 충격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졌던 십자가 때문에 구레네 시몬과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자신의 정말 동역자들을 30명 이상 소개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이면서 루포의 어머니였던 그 분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머니 같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루포의 그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얼마나 바울의 동역자로서 신실하게 섬겼는지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루포는 나의 동역자고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 그렇게까지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귀한 분들이 된 거죠. 보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 다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고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바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이었다는 거죠.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학자들마다 다른데, 그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의 교회보다도 세계 선교의 기초를 닦고 세계 선교의 허브 역할을 감당했던 게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의 5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보에 한번 봐요. 사도행전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사람을 소개하는데, 자, 맨 첫 사람하고 마지막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죠. 아시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할 때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구레네 출신의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구레네에 복음이 증거된 게 누구 때문일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 때문이겠죠. 그래서 루기오라는 사람도 예수 믿고 얼마나 신실한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됐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이건 뭐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학자들마다 일부 주장하는 게 좀 다르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온 식구가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거죠. 진짜 복이 뭘까요? 여러분, 다 복을 받고 싶으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근데 진짜 복, 가장 최고의 복 뭘까요? 믿음의 복이죠. 믿음의 복.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 우리 성준아, 영준이나 주한이나 주영이나 또 우리 교회 아이들, 정말 내가 어떤 물질적인, 어떤 내가 세상적인 명성을 얻는 그런 복 저는 받고 싶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물으셔서 너 무슨 복 줄까 하면 저는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임했던 이 복 정말 받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꿈을 꿀 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 안에서 행복한 아이로 자라가는 삶을 산다면 그것처럼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이 가정이 억지로 십자가 졌다가 받은 복, 이 믿음의 복,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복,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는 이 복, 우리도 바라보고 바라봐야 할 꿈이죠.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을 받고 싶은 거죠. 아마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되기를 바라실 거예요. 틀림없죠. 오히려 구레네 시몬보다도 그의 아들 루포가, 알렉산더 더 신실하게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 어려운 시대에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았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쁘게 자원해서 십자가 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받으셨다는 거죠.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이 헌신도 주님께서 귀한 것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걸 좋아할 사람이 세상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질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봐요. 로마 군인이 이제 지치고 쓰러져 더 이상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예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찾는데, 허약하고 삐쩍 마르고 그리고 힘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골랐겠어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힘께나 쓰고 누가 봐도 건장하고 충분히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사람이라고 선택해서 아마 로마 군인이 구레네 시몬을 선택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실 때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부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요. 나 이 말씀 감당하기 싫다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당한 시험은 감당 못하겠다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면서 피할 길도 안 주시고 나는 이 말씀대로 나는 살고 싶지 않다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믿음을 키우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는데 나 그런 거 싫다고. 빨리 그냥 이 시험 없애달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게 성도들의 태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십자가를 질 만한 자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거라고.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거고, 오히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게 내게 복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거라고. 지난 주간에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을 구해서 읽었습니다. 시처 목사님이 이렇게 온 가족을 태우고 이제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상대편 차선에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만취 상태의 트럭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와 가지고 그 시처 목사와 시처 목사님이 운전하고 있는 그 차와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사고를 당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죽고, 그리고 21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죽고,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가장 사랑하는 세 여인을 한 자리에서 잃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하고, 그리고 두 아들들, 그리고 한 딸은 많이 다친 거죠. 이 고통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상대편 차인 만취 차량의 그 운전자도 옆에 이렇게 임신한 아내가 타고 있는데 그 아내도 죽었어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책은 이제 그 씨름을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도 이 시처 목사님은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인가? 왜 나인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나? 수없이 묻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씨름하면서, 그러면서 이 매일 일기를 쓰었던 내용들을 이제 책으로 엮은 거예요. 저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이분의 고백은 그거예요. 이 시처 목사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보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때그때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이분은 하나님을 적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래서 이 고통도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해가는 거예요. 함께. 저는 우리 향한 성도들이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아픔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함께 그 고난을 겪어 나가야 되는데,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그날 버티며 일어난다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자기가 사고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리에 자기를 지금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글을 쓰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극한 어떤 그 고통을 겪고 나니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한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죠. 위로받기를.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극한 고통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근데 자기는 지금도 씨름하고 있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지금도 십자가를 억지로 지금 지고 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근데 한 번은 그 책 내용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이분이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감사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아픔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이혼의 아픔 때문에 생활고를 겪는, 그래서 자기와 자기 아이들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지금 수십 차례 동안 지금 계속하면서 그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근데 알코올 중독자를 두고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매일매일이 그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고,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 고통 때문에 집 밖을 나오지를 못하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감사하게 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물론 사람들의 그 고통을 비교할 수는 없는데, 근데 자기가 고통을 경험한 것, 지난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셨지만 지속적인 고통을 주시지는 않았구나. 그게 감사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들, 어머니, 아내, 사랑하는 그 예쁜 딸, 그 딸이 하루아침에 죽었지만 그러나 단숨에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가운데 또 자기의 새 자녀들도 많이 다쳤는데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줘가지고 지금은 전혀 후유증 없이 다 자기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한 사람이라도 혹여라도 몸져 누워있는 사람이 있거나 그 후유증 때문에 계속 고통을 겪어야 된다면 내가 과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긴 했지만 지속적인 고통을 주시지는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 있어서 또 암 치료를 받느라고 지속적인 계속되는 고통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그 고통을 서로 비교할 게 없더라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뭐예요?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가는 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살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날 버틸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길로 자신을 인도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럼 박보영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안수를 받을 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네 가지를 부탁하고, 그 손주가 이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을 보고 가기를 원했는데 목사 안수를 보지는 못하고 이제 죽기 전에 네 가지를 유언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목사가 되어야 할 그 손주에게 네 가지를 부탁했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변명하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 낮은 곳에 가서 섬겨라. 그 네 가지를 유언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네 가지를 가만히 봐요. 그 손주에게, 목사가 되는 손주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거잖아요. 십자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목사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변명하지 말고, 그리고 낮은 데로 가서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감사해서 십자가 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늘 즐겁게 십자가 지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해보세요. 저도 늘 기쁘게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목회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마다 나오시는 분들 억지로도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죽기보다도 싫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 그 문 밖에 신권사님 계신데 들어오시라고 하면 좋겠는데, 예배 중이라서 안 들어오시려고 앉아 계신 것 같은데 힘드실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먹어야 하잖아요. 억지로라도 먹으면 살잖아요. 똑같아요. 억지로라도 일하면 월급 받잖아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억지로라도 감당하면 주님은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복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매번마다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억지로라도 예배해야 할 때가 있고요,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되고요, 억지로라도 성경 읽어야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야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해야 되고, 억지로 하면 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순종이라고 여겨주시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레의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 큰 복으로 자기에게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구레의 시몬은 아마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온 집안 식구가, 구레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저는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모습. 보세요. 아마 아버지 시몬이 재수없게 운도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 아마 루포는 어린 아이였을 거예요. 왜요?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신신한 일꾼 되었으니까 어린 아이였을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인 루포가 아버지가 십자가 지는 거 봤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십자가를 지면 가족이 살고 자녀가 사는 거예요. 목사가 십자가를 지면 성도들이 행복하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십자가를 지면 교회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십자가 지는 모습, 예수 때문에, 예수 위해서 내가 나를 부인하는 삶. 내 성질대로 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지만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나의 십자가를 져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주님이 나의 십자가를 져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봐요. 구레네 시몬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어요. 그렇지만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갔지 십자가에 예수를 위해서 대신 달려 죽지는 않았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근데 원래는 그 십자가 달려 죽어야 할 게 누구예요? 나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나 자신이 달려 죽어야 할 죄인임을 그때는 몰랐겠지만 죄인인데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가면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어주시니까. 내가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배가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헌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한다고 했지만, 마치 예수를 위해서 뭘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면, 내가 십자가 지면 주님이 내 삶의 십자가를 져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즐거이 지고 가야 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하세요. 억지로라도 순종하시고 억지로라도 나가면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여러분, 가사에는 이렇지만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십자가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슬픈 마음 위로받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그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섭리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일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사는 성도들 위에 무엇보다도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도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